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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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한글날이라서 쉬었고 오늘 또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가을이 깊어졌으니까 가을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온 힘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이기도 하고 어쩌면 1년의 가을이기도 한 지금, 또 오늘 하루의 가을이기도 한 지금 이 시간, 자기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중에서도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 역사에서 지난 한 2달은 또한 기록될 만한 역사죠. 한 사람의 거짓된 삶이, 한 가족의 거짓된 삶이, 한 그룹의 거짓된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그리고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릴 줄 아는 판단력이 없거나, 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릴 줄 아는 이런 판단력이 없거나, 정의로운 것과 사사로운 것을 가릴 줄 아는 그런 판단력이 없게 되면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했던 모든 삶의 가치들이 사람을 해치는 쪽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기의 사익만을 누리려고 할 때, 그래서 그 삶의 가치가 점점 자기 스스로 퇴색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오염시킵니다. 대부분 국민들에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혹은 자기를 하지 않는 사람 간에 누구나에게 다 관심과 걱정, 아쉬움 같은 것을 주었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막연한 분노를 많이 드러냈을 수도 있죠. 이게 분노를 만들어내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겪게 되는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문제도 크지만요, 남들은 고생하고 자기 스스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고통스러운 것을 스스로 모르는 것, 이것이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해치던 그 제바달다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무간지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자기 사형사제였던 부처님 제자들이 제바달다를 만나서 찾아가서 여기 무간지옥의 괴로움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느냐라고 물으니까 나에겐 여기가 천상의 즐거움보다 더 좋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생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처소, 삶의 공간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요. 보기가 참 안타까운 이런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해서 좋은 사람으로 좀 되라고 그렇게 권하지만 그 말 잘 안 듣거든요. 어떤 컨스님이 거지에게 네가 일제시대 네가 관세음보살 한 번만 부르면 내가 이 돈을 줄게 하면서 그때 5원을 줬다고 하면 5원은 아마 지금 5만원으로 계산이 안 될 겁니다. 50만원 가치는 될 겁니다. 근데 그 거지 아이가 스님을 한번 쳐다보고 돈을 쳐다보고 스님을 더 쳐다보고 돈을 쳐다보고 그러다 한참 그러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업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첩이라고 살고 있는 곳, 이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중생들의 삶도 부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득이는 똥을 파먹으면서 그 똥 안에 살아야지 똥 밖에 나오면 죽어버려요. 그렇죠? 평생을 화장실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보면은 저 부득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차라리 내가 죽여줘가지고 더 안전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환전하게 하든가, 아니면 더 맑은 물로 갖다 놓으라면 어떻게 될까요?
맑은 물에 갖다 놓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중생들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고 있는 그곳, 그 자리에 그런 특권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요. 바꾸지를 못해요. 참 무섭거든요. 날마다 싸우면서 불편하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또 정 못 살면 이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혼한다고 또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장소를 어떤 곳을 선택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대체적으로 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듣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 냄새 맡는 것 혹은 맛보는 것 혹은 몸으로 춥다 덥다 하는 그런 촉감 있잖아요. 오감으로 생각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그 오감이 그 중에서 보고 듣는 것이 제일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까이에 있으면 어쩌면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주로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쁜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법당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내 정말 속상하게 하는 미운 사람 죽으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잖아요. 해치고 싶다는 마음도 잠시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발전하고 향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상하는 글들이 대체적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깊이 하면은 오감을 초월해서 오감에 흔들리지 않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조금 공부했는데 오늘도 조금 더 공부해보죠. 오감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이 몸 속에서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 요 5가지로 느끼는 감각, 감정을 오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색성, 향미, 촉을 만나는 것을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인식이 나기 때문에 오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또 코가 있고 그 다음에 혀가 있고 몸이 있고 또 뭐 생각이 있거든요. 뜻은 보통 생각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이것이 어떤 모양을 만나죠. 모양 혹은 색을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를 만나죠. 그 다음에 냄새를 만나죠. 그 다음에 이거 맛을 만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임, 촉을 만나죠. 촉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식을 만나는 거죠. 색성, 향미, 촉법이죠. 대상을 만나는 겁니다. 대상을, 보통 경계라고 하는데, 어쨌든 대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만 있다고 해서 모양이 없다면 보지 못하죠. 모양이 색깔이 없으면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보면은 뭐죠? 크다 작다 하는 인식이 생기죠. 그게 눈의 인식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귀의 인식, 코 인식, 혀 인식, 몸의 인식, 뜻의 인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6이고 이게 6이고 또 이게 6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육근, 육경, 육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육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 3가지가 합쳐가지고 18개의 세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 18개잖아요. 그래서 18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18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 18이
다시 과거 이미 생긴 것과 지금 생기는 것과 쳐가지고 두 개 하면 36이 되죠. 그래서 36이 되고, 요 36이 과거, 현재, 미래를 치니까 뭐죠? 108이 되는 거잖아요. 108번뇌라고 하는 말이 결국 여기서 나온 겁니다. 눈기, 코여, 몸, 특히나 요 뜻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는 요 전체를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요 생각까지 밖에 못하고 제 7식이나 8식은 인식하지 못하죠. 귀의 인식, 코의 인식, 혀의 인식, 몸의 인식, 뜻의 인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렇게 만들어지게 될 때, 요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 눈으로, 어떤 모양이나 색을 보고 눈의 인식이 만들어질 때, 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18개가 결국은 한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그럼 우리가 명상을 하면은 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요 생각으로 움직여가는 것, 요 5가지는 이 생각, 뜻의 움직임에 따라서 갑니다. 이것이 대상은 뭐죠? 대상을 우리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법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상이다, 벌이다, 칭찬이다, 비방이다, 그런 이런 분별을 하는 그 모든 것을 요 대상의 법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 법을 뭐죠? 요 전체를 이렇게 비유할 때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눈으로 들어오는 것도, 귀로 들어오는 것도, 코로 들어오는 것도 모든 것을 그렇게 분별해요. 그런데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요 생각을 조절하는 것을 제7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식을 말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식은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들어요.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기 눈도 항상 보고 귀도 항상 듣고 그러죠? 요 오감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눈 뜨고 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럼 그것이 요 말라식이라고 하는 제7식, 요거는 자아의식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아상입니다. 아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상인가, 벌인가, 칭찬인가, 비난인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것을 계속 따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제7식이에요. 그 밑에 제8식이 있는데요. 8식을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이 아레아식은 여기 눈기, 코여, 몸, 뜻으로 만났던 모든 경계를 제7식을 통과해서 이 안에다 저장해요. 꿈 속에서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죠. 날지 못했는데 날기도 하고, 운전을 못하는데 운전해갖고 어디 다니기도 하고, 또는 전혀 가보지를 않았던 곳인데 고향 같은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꿈속에서 나타나는 경계가 제8식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낮에는 눈, 귀, 코, 혀, 몸, 생각까지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드러나 나올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감, 60가지가 전부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이제 일어나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꿈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꿈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로 낮에 생각했던 것들이잖아요. 아주 깊이 생각했던, 낮에 생각했던 것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래전에 오랜 기억 속에 있던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예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감. 그 예감이
과거, 오늘의 일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보고 듣고,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하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바빠가지고 이것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 팔식은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는 일, 최근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과 연관된 것들을 계속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꿈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을 꿈이 예견해 주는 것이라고. 꿈이 예견해 주는 것. 그거는 과거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과 만나가지고 판단을 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꿈 해몽을 보면은 해몽책과 이렇게 꿈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돼지 꿈을 꾸면은 돈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권을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돼지는 뭡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서 욕심의 작용이에요. 욕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잖아요. 그 어리석음이 좋은 것을 보면 욕심을 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돼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똥무더기를 보면 돈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돈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돼지도 사실은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생기는 꿈을 꾸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야. 돈이 생긴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죠. 만약에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돈이 생기면은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그 돈이 나가게 되면서 그냥 돈이 나가나요?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면서 나가죠. 그러나 우리가 낮에 꾸준히 어릴 때부터 낮에 움직이는 동안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서 육건이 좋은 행동 쪽으로 계속하면은 팔식이 이기심을 많이 부리려고 해도 공평무사한 평등심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제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도 대체적으로 좋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운명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쁜 일, 더러운 일 또는 아주 곤란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그것이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익어버려요. 그것을 습관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것을 바꾸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것이 습관이다. 내 원래가 화 잘 내는 사람이 아니다. 원래가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워하는 습관과 남을 해치는 습관이 지금 오늘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쩔까요? 그러면은 이제 고치고 싶죠. 고쳐야 되는 겁니다. 값진 황금 덩어리가 이만큼 있다면은 이렇게 나무 한 덩어리하고 공짜로 준다면 어떤 걸 가져가겠습니까? 나무찜 지우고 가겠습니까? 황금은 가져가겠죠. 그런데 황금이 황금인 줄을 알면은 황금을 지우고 가는 일이 즐거워요. 근데 황금이 황금인 줄을 모르거든요. 동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게 동덩어리 지고 가는 것보다 낫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아이가 자식을 낳으면은 자기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학교 보내면서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줄 알면서도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배워야 될 것 참 많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데 정말 값진 것은 값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배우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 오감이 그냥 쾌락적으로 재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습관이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보살들이죠. 뛰어난 거예요.
이 가을날 코스모스를 보러 가든가 억새풀을 보러 가든가 어디 바닷가나 산에도 이렇게 단풍 보러 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앉아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황금이 황금인 줄 알고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은 과거의 경험으로 만들어갔던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이요, 좋은 습관으로 바뀌게 돼요. 며칠 전에 송강사에 가서 주지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아침이었는데 날이 좀 흐리고 그래서 이렇게 모기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모기를 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지스님하고 간부들 스님들 보고 이 모기도 전생에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으니까 잡지 말라고 했지만 웃더라고요. 어쨌든 그 자리에서 잡지는 안 했거든요. 아마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통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라도 기억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모기를 잡고 싶을 때 어쩝니까? 한번 기억하기 때문에 쫓아버리긴 해도 탁 때려서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그게 업이 변화되는 이야기예요. 모기 이야기는 이제 모기가 들어가면서 고맙다 하고 들어갈지 욕을 하고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기가 이제 이별할 때가 됐잖아요. 웃으면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할 때 그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이 행복한 감정일까요? 불행한 감정일까요? 그 불행한 감정은 내가 모기를 싫어하거나 모기를 두려워할 때 모기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실제로 손으로 때려서 잡으려고 할 때 말고는 두려움도 모르죠? 그런 걸 못 느낄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통령 아무개가 나쁘다고 혹은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좋다는 느낌, 나쁘다는 느낌을 못 느낄 거거든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미 내가 미워할 때 내 마음이 미움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럼 내가 괴로운 겁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 두려움에 대한 느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은 나예요. 그럼 남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화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 또는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안 하게 될 때면 내가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을 괴롭히지 않고는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는 남들을 괴롭힐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먼저 괴롭고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평화롭게 미소 지으면서 살 수 있다면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제가 글 한 편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거를요. 자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양심을 비추면
털구멍까지 깊어진 습관의 병과 가지가지 허물들이 보이고 거울 앞에는 모든 것이 똑바로 비추어지나니 분명히 양심을 성찰해서 허물을 따라 고치세. 허물을 알고 허물을 고치는 것은 최상의 선행이니 계과 천선을 적극적으로 지어가서 운명을 세우고 복을 닦고 덕을 쌓으면 길상하고 상스러운 복덕이 몸뚱이에 따르리라. 삼재팔란은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리니 이와 같은 수승한 인연을 만나게 되면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이기에 너와 나는 하나이니 한마음 서로 모아 선행 공덕 지어소서. 백과격이라고 하는 그 글 속에 나오는 것을 한문으로 된 것을 제가 번역해 갖고 이렇게 잠시 읽어 드렸습니다. 양심이 병들면, 업이란 양심이 병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제7식의 힘, 말라식의 힘이 강하게 될 때요, 아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100% 옳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과하기를 싫어합니다. 미안합니다라든지 죄송합니다라든지 유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우리나라가 조금 좀 이렇게 이제 외교적으로도 또 안보적으로도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정권을 가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 사람들이 그런 제7식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7식은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귀는 꼭 막고 고함만 지르는 사람 있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면서 남의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은 귀가 더 많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화시켜서 거기에 정답을 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있게 되는 겁니다. 관세음 보살은 이건원통, 이거 귀가 원만하게 통하신 분이에요. 이건원통이라는 말은 들을 줄 아시는 분, 듣는 것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 귀가 발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들의 이야기 또는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들으면은 좋다 나쁘다는 걸 판단할 줄 알거든요. 그 아이들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꾸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은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랍니다.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이 칠식, 말라식이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는 안 하고 아이들에게 계속 뭔가 주입하려고만 하죠.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이와 엄마, 부모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엄마가 된 사람, 아빠가 된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이 편안하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하고 학원에서 있었던 일들 뭐든지 간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 중에서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못한 것은 말하지 말고 잘한 것에 대해 칭찬만 해주세요. 그러면 칭찬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본래 있거든요. 어른들에게도 있는 거고, 그것은 뭐 누구에게나 이 자아의식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잖아요. 그럼 칭찬 듣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되고 좋은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이것이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는 하나의 비결이에요. 아이에게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돈 버는 기술 혹은 명예나 권력을 얻는 기술이 아니에요. 양심을 살리는 방법, 요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불성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는, 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 성품 있잖아요. 마음의 뿌리를 성품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음의 뿌리가 뭐죠?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최상이 될 수 있는 것. 요 마음이 본래 있고, 그것을 이 오건을 통해서 육식이 판단을 해서 인식을 만들어내고 제7식을 거쳐서 8식에 저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장된 것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그러고 기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건 부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 길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쁜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허물을 알고 허물을 고치는, 이것이 선행 중에서 선행이거든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 좋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인이 아니고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중생계에 나오면은 아상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참회를 한다면은 지은 죄를 조금씩 녹여낼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처음 출가해가지고는 어른 스님들 가만히 이렇게 뭐 멀리서라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완전히 완벽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갑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어른도 역시 우리처럼 두려움도 있고 또 뭔가 궁금한 것도 있고 뭔가를 또 어딘가 가고 싶다는 그런 인간적인 보편적인 욕심 혹은 욕망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기억 속에 저분이 저렇게 좀 말씀을 하시거나 또 저렇게 행동하셨으면 좋겠는데 했는 그런 기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럴 수 없는 본인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요, 우리 종단이 한 50년 정도 이렇게 이제 통합종단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62년부터니까 한 6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른들이 뭔가 강한 촌철살인할 수 있는 법문을 해주시거나 좀 나가서 뭐 이렇게 좀 스님들을 격발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안 하고 가만히 계셨거든요. 그때 행사 할 때 성철 스님 100년 하면서 거의 안 내려오셨잖아요. 종정을 오랫동안 하셔도 서울 나들이를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대중 법문은 안 하셨고 그냥 스님들을 위한 법문, 수행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조계사에서 늘 난리가 나고 그럴 때도 가만히 침묵하시는 거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참선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나가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큰 스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90 넘어서 100살이 다 되신 할머니가 전화를 하셔갖고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고 목사들이 나와갖고 모두 다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스님들도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그 충성심이 너무나 고맙고 아름다운데 제가 가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으로는 또 그런 감정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국은 뭐죠? 편가르기만 커지는 거잖아요. 편가르기는 서로에게 불행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하면은 교재 진도가 안 나가니까 교재 좀 펴봅시다. 16쪽 공부할 차례죠. 네, 서경의 태가편에 이르기를 여기부터죠. 네? 7쪽에 첫째 줄 그로 말미암아 그로 첫째 줄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17쪽 그로 말미암아 17쪽 가르침을 받들 맨 위에 쭉 17쪽 네? 17쪽에 맨 윗줄 맨 첫째 줄 말미암아 지난날의 제약을 못 받은 부처님 앞에서 솔직히 나는 그 말을 믿고 절을 올리며 가르침을 받들었다. 여기까지 했네요. 예. 그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죄악을 모두 부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상소문 한 통을 작성하여 우선 과거 겁제를 기원하였다. 그리고 3000가지 선행을 실행하여 천지 신명과 조상의 언덕에 보답하기로 서원을 세웠다. 이에 웅곡선사가 공가격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 공가격은 맨 뒤에 선악기록표 나오죠. 그 선악기록표가 공가격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지록이라고 그렇게도 하는데요. 공가격 이것을 이제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가격을 준 것이죠. 어, 145쪽에 나오네요. 145. 그것을 연지대사 운서주경 스님이 자지록이라고도 했었고 뒤에 이제 다시 공가격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할 때는 내가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부처님을 본받아서 배우겠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저녁에는 이 요범 선생처럼 자기 선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악행을 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참여해야 돼요. 아침에 발언하고 저녁에 참여하고 아침에 발언하고 저녁에 참여하고 그렇게 꾸준히 나가다 보면은 조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겁제를 기원했다. 이거는 이제 그 사천성에 교설을 하는 데까지 간다고 그랬었죠. 요범 선생의 운명이요. 근데 그 위로 넘어가도록 했죠. 사천성 대윤까지 부임한 지 3년 반 만에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53세 8월 14일에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보다 좀 더 높은 벼슬을 기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법고시나 뭐 행정고시에 이렇게 도전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그 공무원 시험이나 또는 무슨 시험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다면은 분명
뭐 천도제를 지내고 백일 기도를 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선행을 하겠다고 방생도 하고 보시도 하고 뭐 공양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공가격을 외워서 그것을 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행 쪽으로 악행의 점수는 자꾸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행을 하다 보면은 이 선행이 자연스럽게 쌓이게 돼요. 저는 어릴 때 가난했고 또 몸도 약했고 그래갖고 내가 박복하다는 것을 알았고 절에 들어온 뒤로는 가능하면은 복을 까먹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철이 없을 때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도 못했고 또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서 여러 가지 뭐 또 안 좋은 것들도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검소하게 사는 게 비교적 몸에 배웠고 또 조금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운명이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발이나 목이나 이런 민물들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 길을 가면서도 개미라도 밟아 죽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지게 되고 상황도 여러 가지로 좋아지게 되고 명운도 이어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3000가지 선행을 나는 기원해보고 그렇게 그것을 실천하려고는 안 했지만 내 삶 전체가 일체 중생을 위한 삶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언제나 가지고 있고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 좋은 쪽으로 운명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연불 소리를 듣고 연불을 따라하고 또 혼자서도 연불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부처님 경전과 어록들을 항상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 살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죠. 어쨌든 자기 상소문이라고 하는 건 자기 발언문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발언문을 연선사 발언문이나 또는 나홍스님 우리 아침 행선촉은 나오는 발언문이나 연지대사 발언문 이런 것들을 모델로 해갖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 발언문을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자식의 어떤 취업이나 혹은 시험 합격을 위해서 또 혼인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혼인 성취를 위해서 또는 손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손주나 손녀의 출생을 위해서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상소문이라고 하는 발언문을 만들어 보세요. 상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이제 이때 부처님에 대한 깊은 믿음보다는 그냥 유교에서 말하거나 도교에서 말하는 옥황상제, 불교에서 말하는 제석천왕에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라도 이렇게 자기 발언문을 지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발언문의 주된 내용은 과거에 겁제하는 것이잖아요. 과거에 겁제하는 거.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계속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 사법시험이나 또는 로스쿨에서 공부하는데도 이게 이제 합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이건 선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행공덕이 커지면은 희한하게도 아는 문제를 시원시원하게 써서 합격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3000가지 선행을 실천하여 천지 신명과 조상의恩덕에 보답하기로 소원을 세웠다. 3000가지 선행을 하는 것이 천지 신명의 은혜를 갚는 일이기도 하고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되는 것이죠. 부모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 자식은 좀 더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열어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인생의 정과 사를 구분할 줄 모르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고 시비를 구분할 줄 모른다면 자식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을 보약을 먹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원봉사 실제로 안 했는데 자원봉사 했다고 뭐 이렇게 자원봉사증을 끊어주라는 사람들도 있고, 인턴 안 했는데 인턴 증명서를 받아다 주고, 그것이 자신의 앞길을, 아니 자신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망치는 일이죠. 간혹 보면은 시험 답안지를 이렇게 이제 훔쳐가지고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시험 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자식의 앞길을 막는 일입니까? 예, 그런 일들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매일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요. 이에 운곡선사가 공가격에 기록하되, 공가격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공가격을 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을 매일같이 공가격에 기록하되, 선한 일은 하나하나 그 숫자를 적고, 악을 저지른 경우에는 선행의 수에서 그만큼 빼라고 알려주었다. 이거는 운곡선사가 알려준 거죠. 그리고 준제주를 지니고 염송하는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 우리가 염불을 할 때 이제 여기는 준제주가 나왔고, 어떤 분은 대비주를 외우고, 어떤 분은 능엄주를 외우고,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만 외우고, 어떤 분은 아미타불만 외우는데,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를 꾸준히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과거의 업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복과 덕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은 피해가게 돼 있어요. 악한 업이 여러 가지 재앙을 만드는데, 악한 업이 선한 업으로 바뀌니까 자연의 재앙은 없어지고 복록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준제주를 외운다. 이거는 준제주가 뭐죠? 그 기원이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시잖아요.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일체 중생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는 소원이잖아요. 일체 중생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는 소원이 7만억 부처님. 7만억 부처님이겠습니까? 무량무변의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것이죠. 마야부인과 같은 원력이죠. 이런 원력을 세울 때 내가 중생들을 해칠 수는 없는 거죠. 도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제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준제주를 외울 때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제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그 두 줄이 천수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미타경을 읽으면서 제상선인 구해일처 8글자, 모든 상선인 가장 뛰어난 선한 사람들, 어떤가 하는 사람들이죠. 곧 한 군데 모여 산다. 구해일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르지만, 그래서 천수경을 읽을 때나 아미타경을 읽을 때는 그걸 꼭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럼 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면은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삼배 농사도 짓고 모시 농사도 짓고 뭐 그랬었거든요. 수수나 뭐 이런 옥수수 같은. 근데 이제 삼배의 그 산밭에 가면 삼은 쭉쭉 곱게 올라가잖아요. 그 속에 만약에 쑥대가 하나 생겼다면 쑥대도 삼처럼 똑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쑥은 쓸모없는 거고 삼은 쓸모있는 거잖아요. 그게 쓸모없는 것도 쓸모있는 것처럼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3번 이사해서 3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좋은 환경을 찾아갔던 이유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한 석 달 만에 이거 공부 더 마치려 했는데 아무래도 좀 더 걸릴 것 같죠. 이 책을 마칠 때쯤 되면은 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좋은 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시비 사정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적가에 이르기를 부적을 그릴 줄 모르면 귀신의 비웃음을 산다고 하오. 여기에 공개하지 않은 신비스러운 전성이 하나 있는데 오직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 것일 뿐이요.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것 있잖아요.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을 정토불교에서는 일심불란이라고 하고 선할 때는 사마타, 삼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사경을 할 때 혹은 사고를 할 때 이 부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다면은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계속 반복해서 쓰거나 아미타불을 반복해서 쓰거나 혹은 아미타경이나 천수경이나 법화경이나 뭐 화엄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서 쓴다면은 점점 거기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붓을 잡고 부적을 그릴 때는 먼저 세속의 모든 인연을 놓아버리고, 인연을 놓아버려야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일심불란이 되는 거잖아요. 뒷것 하나도 일지 않아야 하오. 이처럼 염두가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한 점을 찍으면은 그것이 혼돈에서 틀을 여는 것이라고 말하오. 혼돈은 제8식을 이야기한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선악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 근데 이것은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2이연 법에서 무명이 움직여서 행식, 명택, 유깁, 촉수, 애치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 무명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선과 악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 도교에서 우리 마음의 근원을 혼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혼돈에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나오죠. 그래서 밝은 것은 양, 어두운 것은 이게 음양이 갈라지면서 어두운 것은 밤이 되고 밝은 것은 낮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낮에는 삼천초목들이 전부 다 자라나게 되고 모든 삼라만상이 자라나죠. 밤에는 그것도 쉬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다른 것과 이렇게 변화하면서, 가령요 밝은 것은 태양이고 어두운 것은 달이잖아요. 그것이 음양인데 거기에서 딱딱한 것, 쇠붙이, 그 다음에 나무처럼 이렇게 이제 유연한 것들,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흙, 5가지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5가지가 음양과 만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이제 음양오행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음양오행설이 이 앞에서 나왔던 그 태극 뭡니까 공 선생이 원효범에게 전해준 그거라고 할 수 있죠. 황급 경세서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음양오행을 계속 움직이는 것인데 결국 그 뿌리는 혼돈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혼돈이 아니라 불성이라고 하는, 확실하게 부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성에 의지하면은 불성이 자라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일심불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혼돈에서, 또는 선악이 일어나기 이전, 생각이 없는 곳이죠.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하여 일필이제로 완성하는데, 이건 붓 한 번 들어갖고 부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것이지
중간에 쉬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글자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집중할 수가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적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일시불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혼돈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이 일어나기 이전,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이전의 마음에서 쓴다는 것입니다. 뭔가 생각이 일어난다면 이미 틀린 거죠. 근데 그런 상태로 부적을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거의 드물죠.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부적이 영험이 없는 거예요. 일념을 얻으면 영험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적이 영험일까요? 일념이 영험일까요? 그렇죠. 일념이 영험입니다. 그래서 일심불란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일심불란이 안 되니까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부르다 보면 어느 때 조금 순숙해지게 되고 번뇌는 점점 작아지고 일념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 삼매를 얻을 수 있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딴 생각도 일지 않으면은 그 부적이 영험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딴 생각도 일지 않으면은 부적을 써야만 영험이 있을까요? 부적을 안 써도 영험은 그냥 나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릇 하늘에 기도하고 운명을 세우는 일은 모두 무념무상의 곳으로 부터 감동하게 되는 것이요. 무념무상이 되도록 부지런히 연구를 하거나 부지런히 절을 하거나 부지런히 경전을 읽는다면 그 모습을 부처님 보고 감동하겠죠. 자기가 자기를 감동시킬 때 부처님의 응답이 오는 게 그런 겁니다. 맹자가 임명의 학문을 논하면서 요절과 장수가 둘이 아니다라고 말했어. 무릇 요절과 장수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요. 맹자의 말처럼 호연지기를 함양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의 경지에 다다르면 누가 요절하고 장수한다는 말이요. 요절과 장수가 원래 하나이죠. 세분하여 말하자면 이로써 풍년과 흉년이 둘이 아님을 깨달은 연후에 빈부의 운명을 세울 수 있고 곤궁하고 통하는 게 둘이 아님을 깨달은 연후에 귀천의 운명을 세울 수 있으며 요절과 장수가 둘이 아님을 깨달은 연후에 생사의 운명을 세울 수 있어. 세간의 인생으로는 오직 생사가 가장 중대하여 요절과 장수를 말하는 것이요. 그 밖에 일체 순풍과 역경도 모두 그 안에 들어가면 물론이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화를 내본 경험이 있습니까? 또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해 본 경험도 있죠? 꼭 미워하는 마음이 따로 있다가 오든 가든가요? 오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 따로 오는 겁니까? 여기 이제 마음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선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마음일까요? 선을 생각할 때요? 선, 혹은 사랑, 정, 그다음에 옳은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마음에서 나오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나를 자꾸 헐뜯고 비난하고 때리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악이 생기죠. 악한 마음이 생기는. 그러면 사람이 미움이 되고, 그렇죠? 밝음이 그대로 어둠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의로운 것이 사사로운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옳은 것이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요 마음은 원래 하나인데 상황을 만날 때 있잖아요. 여기 소리를 만나게 만날 때 소리에 아주 그 부드러운 천상의 천녀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나
악기를 다루는 그런 어떤 그런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 마음은 평화롭고 고요하고 선하고 바르고 옳은 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고 칼날을 겨누거나 총을 겨눌 때 어떻게 됩니까?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방에 지금은 하나잖아요. 그러나 저녁이 되면 어두워질 것이고 또 어두워졌다 하더라도 불을 탁 켜면은 어두운 그대로가 밝음이 되죠. 그러면 다시 불을 탁 꺼버리면 밝음 그대로가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밝음을 쓰는 것도 내 마음이고 어둠을 쓰는 것도 내 마음이죠. 그럼 이쪽으로 쓰는 것은 밝음이 되죠. 그 이쪽으로 쓰는 것은 어둠이 된다는 겁니다. 암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명과 암이 결국 한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요것은 장소가 되고요. 요것은 요절이 되는 거죠. 악한 일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요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근원에는 요절과 장소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와 부귀잖아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천한 것, 빈천이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천한 것이 둘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래야 내가 부귀로 갈 수 있고, 뭐죠? 마음의 근원을 알 때, 그렇죠? 빈천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내가 검소하게 살면서 빈천한 것처럼 할 때, 내가 스스로 부귀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내가 100만 원 벌어갖고 120만 원씩 계속 써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근원을 아는 사람들은 검소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죠. 오만하게 남들을 부려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급박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뭐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것은 겸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악한 것은 교만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남들을 살려줘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면 뭐죠? 운명이 잘 풀리게 되고 저쪽으로 가면은 잘 안 풀리게 되죠. 그럼 어둠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되나? 어둠이 몰려올 때 저녁에는 그럼 등불을 밝혀야 되죠. 그러니까 뭐죠? 남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내 스스로를 비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얻어맞든지 내가 또 그 사람을 해치든지 간에 둘 다 괴로움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는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 주면은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자가 인명의 학문을 논하면서 요절과 장수가 둘이 아니다 고라고 말했어. 물론 요절과 장수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요. 맹자의 말처럼 호연지기를 함양해서, 이거는 자연과 함께하는 기운을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추나 추동처럼 이렇게 밤과 낮 뭐 이런 시설이 변했잖아요. 그런 기운을, 천지의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럼 큰 뜻을 세우는 것이죠. 호연지기를 함양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의 경지에 다다르면은 누가 요절하고 누가 장수한단 말이요. 세분화에 말하자면 이로써 풍년과 흉년이 둘이 아님을 깨달은 연후에, 그 마음의 근원을 깨달은 연후에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운명을 세울 수 있고 공공하고 통하는 게 둘이 아님을 깨달은 연후에 귀천의 운명을 세울 수 있으며, 요절과 장수가 둘이 아님을 깨달은 연후에 생사의 운명을 세울 수 있어. 세간의
인생으로는 오직 생사가 가장 중대하여 나고 죽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절과 장수를 말하는 것이요. 그 밖에 일체 순풍과 역경도 모두 그 안에 들어가면 물론이요. 중요한 것이죠. 마음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 이치를 알면은 우리 뭐죠? 부하고 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고 선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어서 밝은 반야지혜로 살게 되고, 그것을 모르면은 어두운 무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리석음 속에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남의 탓이고 남에게 전부 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죠. 송경계가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선업의 결과로 이렇게 좋은 일이 오는갑다 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역경이 오면은 내가 과거에 악업을 지었던 것을 지금 내가 받는 것이니까 이렇게 받으면은 다음에 다시 받을 일이 없으니까 이것을 내가 반갑게 고맙게 받아들인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두 가지 다 교훈이 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도 그 인생 교과서에서 요즘 자기 도전, 자기 성취의 어떤 그런 자기 개발 서적에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교훈으로 삼지 않는다면은, 실패를 교훈으로 삼을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경계라고 하는 거,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역경계가 올 때 자기들 그 역경계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을 수양하여 천명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공덕을 쌓아 하늘에 기도하는 일이요. 수양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과오나 제약이 있으면 모두 다스려 제거함을 뜻하는 것이요. 그러면 수양 혹은 수행, 마을 사람들은 수양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그러고 같은 말이죠. 그것은 뭐죠? 과거에 내가 지은 죄업을 모두 다스린다는 것,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 참여하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 제거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또 기다린다는 것은 들락날락하는 분수 밖의 요행심이나 사물에 따라 끊임없이 이렇다 쓰러지는 잡념, 망상을 철저히 모두 놓아버려서 텅 빔을 뜻하는 것이요. 이러한 정도에 이르면은 곧장 선천의 경지에 들어가니 이것이 바로 실학, 진실한 학문이 되는 것이요. 선천은 뭐죠? 하늘이 열리기 이전의 일이죠. 과거 부처님이 처음 부처님 비바시불이인데 과거 비바시불이 나타나기 이전의 일이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이전의 일이다. 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일이죠. 그게 일심불란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말을 풀이면은 우리가 자주 쓰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진인사, 자기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늘의 운명을 기다린다. 그렇죠? 자신을 수양하여 천명을 기다린다. 그런 거죠. 자기 일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에게 복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는 지금 당장 무념할 수가 없으니 단지 준재주를 지니고 염송하되 수요를 생각하거나 헤아리지 말고 단지 끊임없이 계속하기만 하시오. 염송이 순수하게 무르익으면은 염송하는 가운데 염송하지 않으며 염송하지 않는 가운데 염송하게 되어 염도가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곧 영험해질 것이요. 염도가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경우를 일심불란 혹은 삼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삼매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천수경에서는 그것을 백천삼매 돈훈소, 백천가지 삼매를,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삼매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모든 일을 하되 모든 것이 삼매 속에서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한순간에 단박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운곡선사가 요범 선생에게 말해준 것처럼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불러나가는 겁니다. 부지런히 남아미타불 하다 보면 꿈속에서도 아미타불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내가 연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도 연부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연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공연 다른 거 보면 다시 연불이 이어지고 그런 경우도 되고요. 어쨌든 일심불란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없이 다만 아미타불을 부르라는 거죠. 운곡선사는 준제주를 외우게 했던 것은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제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할 때 먼저 모든 중생을 부처님 만들겠다라고 하는 서원이 있잖아요. 그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리심이 몸에 배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리심이 마음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도 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공덕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내 죄악은 점점 소멸되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내 산, 이 썩어질 똥덩어리, 이 똥통인 몸뚱이를 가지고 한 것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정신세계를 함양해낼 수가 있어집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운명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도 또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도 다른 사람 것을 훔치고도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도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귀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삼기와 오계를 잘 지킬 때 내 마음속에 자비심이 자라나게 되고 복과 덕이 자라게 되고 또한 청정한 거룩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진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밝은 지혜가 반화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훌륭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덕목을 갖추어 나가게 됩니다. 어디에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요범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이 요범 선생의 가르침을 중심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기화라고 하는 분은 영어 교수로서 서울대학교에서 영어 강의를 평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정년 퇴임할 때쯤 돼갖고 서울의 법연사, 그러니까 젊을 때 현호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지를 하고 계실 때 우리 사숙님인데 부산 스님이 오셔서 법문할 때 법문을 듣고 이제 그렇게 불교에 조금 귀의하게 되었지만 깊이 귀의하지 못했다가 정년 퇴임할 때쯤 돼갖고 이 요범 사원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범 사원을 강의한 전공법사가 강의한 영어로 된 책을 한글로 번역해갖고 운명을 뛰어넘는 법이라고 해갖고 불광출판사에서 책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법권향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전에 15, 16년 전에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 영어로 된 좋은 불교 경전들을 많이 번역도 하고 있고 그리고 김용로라고 하는 분은 그분도 영어 교수였는데 우연히 이제 정년 퇴임할 때쯤 돼가지고 티베트 불교를 접하게 되고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중심이 되는 논이 이 보리행론인데 그 이 보리행론을 그 행복수업이라는 책으로 번역을 했어요. 해피니스 레슨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그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하면서 거기에다가 아주 간추려가지고 뜻을 또 풀어놓았는데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권했었습니다. 뭐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아까 처음에
중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자주자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양심을 비춰보시라. 얼굴만 비춰보지 말고 마음을 비춰보라고, 양심을 비춰보라고. 그러면은 털구멍에까지 아주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깊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속간의 병과 가지가지 허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 보면서 뭔가 얼룩이 묻어 있으면 씻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심을 보게 되면 그 양심의 때를 씻어내게 된다는 거죠. 거울 앞에는 모든 것이 똑바로 비춰주나니 거기에 좋은 것 나쁜 것 가려서 비춰주진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비춰주잖아요. 분명히 양심을 성찰해서 허물을 따라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을 알고 허물을 고치는 것은 최상의 선행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선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허물을 짓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는 허물을 지었을 때 바로 참여하고 고치는 사람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전생에 업을 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허물을 알고 허물을 고치는 개과천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운명을 세우고 복을 닦고 덕을 쌓으면 길상하고 상스러운 복덕이 몸통에 따르다. 길상하다는 건 모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스러운 것은 좋은 일 속에서 감흥이 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아가오는 모습이 아주 빛나고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삼재팔라는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나네. 어려운 일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승한 인연을 만나게 되면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니 너와 나는 하나이니 한 마음 서로 모아 선행공덕 지어서서 이제 그 백과격이라고 하는 건 조그만 수천만하게 중국에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100가지 허물을 고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드문드문 보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심이 이 요범사원을 본받아 갖고 그렇게 글을 지은 거예요. 요범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은 백과격을 지은 분은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서 불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해놨어요. 주로 이제 유교의 경목 삼강오륜을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인생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 살아보니까 백과격도 제가 이제 복사해갖고 드문드문 보고 그러는데 참 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토경전을 계속 제가 이제 보면서 특히나 만든 동기주어 제가 많이 보게 되고 이 도령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선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연이 생겨요. 극락세계의 아름다운 장엄이 무엇으로 생겼는가? 전부 다 선행공덕으로 생긴 것이다. 선행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 24가지 공덕 또 30가지 좋은 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극락세계 장엄들이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 몸 가져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공덕이 얼마나 다양한가. 만약 내가 불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불법을 만나서 금생도 어느 정도 자기 내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고 다음 생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매일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은 내 악업이 선업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운명은 자연스럽게 열리겠죠. 나가서 내가 똑똑하다고 설치는 것보다도 이제 머리띠를 두르고 대모를 하는 것보다도 그냥 고요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일, 경전을 보면서 기도하는 일,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서 기도하는 일, 부처님 명호를 한 글자씩 써나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근심과 걱정이 항상 자기 주변에 따라오게 된다. 좀 멀리 내다보고 다급생 동안 내가 수행자로서
선행 공덕을 지어야겠다는 생각하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까이로는 그래도 이 사회에서 조금 빛나는 사람이 되고 멀리로는 그 집안에서 나라를 평정할 수 있고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를 그렇게 발언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모든 부모들의 바람인데 바람은 있으면서 실천은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 바람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열어주는 것이 요범사원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질문 있습니까? 요범사원 공부하면서 인과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생깁니까? 기도하면서? 네. 인과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네. 인이 바르면은 화도 바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인이 바르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도 뭐죠? 자기를 옳아먹는 결국은 뭡니까? 그 오랏줄이 되는 겁니다. 감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펄펄 끓는 가마솥 가운데 들어있는 것처럼 되고 또 뜨거운 철판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뜨거운 구리 기둥을 안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좀 명상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어, 22일부터 비니법석 평등법회 제3회 법회를 엽니다. 첫날 관음제일날 22일 관음제일날은 제가 하고 23일날은 화엄사 강주를 하는 해수스님, 저 후배인데 해수스님이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무관스님이라고 제가 처음 행사에서 공부할 때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줬던 분입니다. 지금 조계종 법계연당 무관스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25일 날은 그날 호스피스 회로에서 제가 서울 가야 되는데 우리 그 선덕 도일스님이 하시고 26일 날은 보조제 영광스님이 하게 되고 토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27일 날은 금옥날이고 일요일 날인데 해능스님 전 해인사 유런당스님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초하룻 날은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일 날은 우리 비니법석 평등법회를 해양하는 의미로 3교옥의 수계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전 기도를 수계식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모두 원통보전에 모여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합시다. 이 비니법석 평등법회는 제가 관을 하는 한 가능하니면은 회비를 안 받고 그냥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혹 동참하실 분들은 대중공양으로 그렇게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3일 날 공부는 23일 날하고 30일 날 공부는 그냥 1시 반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 안 하면은 이게 자꾸 한 주일 건너뛰고 한 주일 건너뛰면 다 잊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게 교재를 한 번이라도 읽고 넘어가려면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러 가지로 이제 바쁜 일들이 계속 종종 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일보다 더 바쁜 일 없고 또한 공부하는 일보다 더 즐거운 일 없고 공부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니까 그 사실에 입각해서 계속 공부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